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은혜교회는 그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요. 김병삼 목사님이 시작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아프다. 부흥 강사가 신년 축복성회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저는 참 굉장히 마음이 좋았거든요. 보통 복 받아라, 힘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게 신년 축복성의 어떤 메시지인데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지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서지는 말씀이 되고 이게 충격이 돼서 반응이 나오는 말씀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늘 좋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불편해.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고요. 그 말씀에 내가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본 차이나 안 깨져. 예? 절대 안 깨져.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깨지질 않아. 변화되질 않아.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지 못하면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이 나를 깨고 말씀이 나를 다루어낼 때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아픈데 순종하고 아픈데 더 겸손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겪은 일들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어쩌면 큰 고난을 통과하고 난 자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짐승같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먹으며 살았거든요. 미친 거죠. 거의 미친 자가 돼서 이 엄청난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7대라고 하는 걸 7년이라고 본다면 7년을 그 생활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 그러지 않고 미리 깨지면 안 될까? 참 인간이 연약한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의도 터질 걸 알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고통당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고집을 못 버리고 자기 주장을 못 내려놓고 버티고 버티다 7대를 짐승 같은 정말 그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4장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어리석은 반복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조서를 내린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의미상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왕들은 사실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영토를 넓혔다 해도 천하를 다 통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천하를 통일한 자와 같이 높아져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당시의 통치자들은 다 자기가 천하의 왕이기를 원했던 것,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알게 하기를 기뻐한다. 이 조서를 쓰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 놀라운 일을 온 천하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뭐죠?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던 것. 참 왕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겠죠. 그런데 그가 7년을 살았던 것, 짐승처럼, 지금 뭐 정확히 7년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대를 그냥 비추어 볼 때 7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편의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가 7년이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뒤에 다시 의미를 말하겠지만, 그가 7대를 짐승처럼 지내게 만든 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일, 그래서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온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우리도 참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깨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하잖아.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고 말하기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왜 간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길 원하는 거죠. 나같이 실수하지 말고, 나같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미리 깨닫고 그를 섬기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케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3절에 다시 얘기하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가 행한 이 큰 이적, 이 놀라운 일이 뭐죠? 자기 인생을 보니까 별로 그런 일들은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경험한 이적과 놀라운 일이 있죠. 앞에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것.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온 것. 그리고 이 4장에 나오는 이 한 큰 나무의 꿈과 7대의 짐승처럼 지냈던 일. 돌아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3절에 하반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속 강조하는 주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끝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로 대대에 이를 거라고 하는 것.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것.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거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보죠. 첫째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나와요. 이 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쉘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at easy. 무슨 말이에요?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한 것. 정말로 뭐 모든 게 안전하고 안정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쉘레예요. 쉘레. 그리고 내 궁에서 평강하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라남이라는 단어거든요. 라남. 이 라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평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번성한, 무성함, flourishing 이게 맞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 집, 자기 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번성해서 바벨론이 최고로 강성하고 최고로 평안하고 최고로 부유했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최고 강대국의 왕으로 모든 것이 자족하고 만족하고 안정된 상태. 근데요, 그때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하나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1,000만 불짜리 집에 뭐 폴시대,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막 몇 대씩 갖다 놓고 집에 누워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꿈자리 한 번만 뒤숭숭하다 한국 표현으로 그러면요 갑자기 찝찝해갖고 걱정 근심으로 목사 찾아와요. 목사님 내가 이게 걱정할 게 하나 없는데 갑자기 영 꿈자리가 불길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갖는 환경적 만족으로 오는 평안이라는 건 사실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꿈 하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번민에 빠질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제한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의 편안함이라는 게 뭐와 같은 줄 압니까? 맛있는 음식 잘 먹고 배부를 때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잘 먹는 날은요. 뭐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막 젓가락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먹고 배불러.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죠? 얼마나 가죠? 저녁 되면 또 배고파. 또 뭐 먹어야 되지 고민해. 이 환경이 주는 만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편안, 평강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있어야 진짜 평안입니다. 돌바닥에 누워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코 골고 자고요. 정말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시면 궁궐 같은 집에 누워 자도 다리 오그리고 쪽잠 자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때문에 번민해요, 고통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내게 알려주지를 못했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자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참 아무 볼 것 없는 그 자리로 떨어지고 있죠. 왕의 권세, 천하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심한 존재가 되는 그 상태죠. 여러분 그때에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사실 다니엘이 막 쩌벅쩌벅 왕 앞에 당당히 들어온 것 같지만 당시의 왕궁의 법도로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부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온 거예요. 그가 왕 앞에 들어온 것은 전에 꿈과 그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밖에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 신한데 그래서 내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안에는 어때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대. 자기 신의 영이 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해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은 안 해요. 마지막 자존심이지. 그냥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 그 신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끝까지 자존심 세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말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야 멋지지 않아요? 왕에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래. 그 이유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이요. 우리 믿는 자에겐 쉬운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야 할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나 위해 기도해줘라. 이런 부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같이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 다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내가 교회는 안 나가. 나 하나님 믿진 않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네가 기도하면 너의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끼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고등부 회장까지 하면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인데 나를 만나면서 망가졌어. 내 인생의 큰 빚 중에 하나인데. 그래갖고 얘는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던 애가 나를 만나면서 세상의 주님과 동행을 하고 나 때문에 술을 배우고 나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기쁨을 알았던 애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목사가 되고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녀석의 작은 아버님은 한국 침례교단에 아주 존경받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뭐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던 애가 나 때문에 이제 안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끔 이 후배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형 그러면 딱 한 잔 했어. 또 한 잔 했냐? 아, 형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술 한 잔 먹었어요. 그래 안주는 좋은 거 먹고 지금 일찍 들어가고 운전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하듯이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웬일이냐? 아니 그냥 나 좀 기도해줘요 그래.
그럼 맨정신에 전화하면 좋겠다. 내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맨정신에는 형한테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는. 근데 뭐 거기 너 작은 아버님도 계시고 뭐 기도해 줄 분들 많은데 왜 나야?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는데 형이 기도해 주면 들어주실 것 같아. 그게 참 저에게는 기쁨이도 하면서 참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아, 내가 저 녀석을 어쩌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지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그 녀석은 저에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술 먹은 녀석을 붙들고 전화로 한참을 축복 기도를 해주면 끝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형 들어가 그러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린 세상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죠? 왜 그래요? 니네부터 겸손하고 니네부터 사랑하고 니네부터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야,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돼. 근데 니네가 기도해 줄래? 여러분 나중에 글로리 교회가 커지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시장이, 주지사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창조적 DNA가 있지 않을까요? 창조적 DNA가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뭐 계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만화로 그리고 뭐 이렇게 터치스크린 같은 거 만화로 다 했던 게 실제가 되잖아요. 인간에 있는 창조적 DNA가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적 DNA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과정을 만들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함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찾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 그의 종이 있었죠. 오네시모. 그가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요. 당시에 도망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굴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 왜? 바울을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이를 동역자로 받아줘라. 그걸 위해서 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근데 그것이 누가 봐도 바울에게 가면 해결이 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망갔던 사고친 노예가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 아니고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글로리교회, 은혜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사고치고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 오면 해결될 것 같다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 같다고. 우리는 이건 불가능한데 이 교회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가 되고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세요. 말씀의 사람 되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참 주제 파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죠. 여기 1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받은 환상이 뭐예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봐요. 땅의 중앙이라는 게 뭐죠? 세상의 중심. 이 한 나무는 뭐죠? 뒤에서 얘기하죠. 다니엘이 해석하죠. 이 나무는 왕이시라고. 바로 느부갓네살과 그 왕국,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때요? 높이 자라요? 견고해져요? 하늘에 닿아요? 땅 끝에서도 보여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의 먹을 것이 되고 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요. 이것은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웃 나라들을 다 정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의 엄청난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죠.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요. 이 나무를 베어라. 나무를 확 잘라버리래.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강성해 보여도 잘라라, 베어버려라. 그 순간 끝나는 거죠.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가 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일해요. 이야, 회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신학에선 remnant theology, 남은 자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루터기를 두고 거기서 다시 회복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약속하시는데 지금 그루터기조차 쇠와 노줄로 묶어버리래요. 회생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심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짐승같이 미쳐버려서 풀 뜯어먹고 사는 7대를 지내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통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왕의 권세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7대라고 하는 건 뭐 7년이다. 그게 아니라 7이라는 건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금도 가감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환란의 때를 채운 후에야 끝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교만해서. 자기가 대단해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잠깐의 권세를 맡기셨는데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 그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지극히 천한 자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입니다. 이 고통을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왕이 된 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 때문에 받았던 것이고 나같이 지극히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이 꼴을 당했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진 고난을 당했었다는 것.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천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제 파악하셔야 돼.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만 이루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제 파악을 못해. 교만해서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뭐가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 글로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뭐 올 지나면 한 300~400명 막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한 400~500명이 내년 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곽 전사님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설교해서 내가 사역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성도님들도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섬겨서 이렇게 됐다. 제가 보기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있을래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참 그렇게 돼요. 금방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공로의식이라는 게 생기고 항상 주인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도 안 되는데 주인의식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개척 멤버잖아. 이 개척 멤버들 꼭 기억하세요. 주제 파악 못하면 안 돼. 나중에 가면은 공로의식이 생긴다고요.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처음부터 헌신했어. 그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선교부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뭐 신년 중남미 부흥회만 해도 뭐 한 1000개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간증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고, 내가 헌신을 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요,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돼요. 에? 안 목사님이 그래도 하셔야지 이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듣기는 되게 좋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요. 그렇지. 역시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나 행한 건 죄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나 행한 건 죄뿐이지. 주님이 하셨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잠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잠깐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해 나를 잠깐 쓰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나 없으면 중남미 사역은 끝날 것 같아. 나 없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 막 잠 못 자. 막 혼자 금식하고 그냥 혼자 막 야,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스텔라 전사님 뭐 여기 있지만 통역하면서 은혜가 있으면 업되잖아요. 업돼. 그럼 제가 얘기해. 지금 업될 때가 아니라 엎드릴 때라고. 그러면 오 라임 뭐 이러고 있어 또. 하여튼. 근데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꾹꾹 밟아요 막.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통역하고 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막 새벽에 안 나왔다가는 뭐 목사님 뭐 힘들어요? 그만해 하지 마.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자꾸 그렇게 그건 너무 나쁜 협박이에요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왜? 주제 파악 못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국물도 없어. 노숲이야 노숲.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나 행한 거 죄뿐이다. 제가 선교부에서 늘 얘기해. 나보다 팀장 더 잘할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사역 잘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가 바로 오늘이라도 나는 팀장 사표 낸다고. 속으로 막 벌벌 떨리지. 진짜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나 그럼 밥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맞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제한시켜 놔야 돼? 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게 방해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야 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공로의식, 특권의식 이런 거 없어.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여기서 썩어질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나는 쇠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것만 가지고 서면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제 파악 잘 하면서 갑시다. 그게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뭐 해요? 금신상 세우잖아. 그렇죠?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잖아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 겸손히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 낮추시지. 그래서 저는 삶에서 고난과 연단이 많았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러면요, 바짝 엎드려. 주님, 주제 파악을 못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뭐가 깨져야 됩니까?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뭐를 내려놔야 됩니까? 고집 안 부려. 고집 부려봐야 계속 얻어 터져. 계속. 예? 그 굳이 얻어 맞으면서 끝까지 버틸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인간이요. 정말 그 이상한 그 똥꼬집. 자기가 옳아, 자기가 의로워. 그래서 결국 불필요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담대하게 구원과 심판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여기 19절에 이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해석에 대해서 답을 주셨거든. 근데 이 답이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7대를 지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 이걸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 어쩌면 박수나 술객들 중에도 이 해석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했다가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잘 된다, 흥한다, 복 받는다. 그러면 뭐 12번도 할렐루야 전하겠지만 앞에서도 바벨론이 망할 걸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왕이 짐승같이 돼서 7대를 지난다는 말을 하려니 이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19절 끝에 뭐라 그래요?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십니까? 잘 전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에 대한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언젠가. 제가 3년 전에 제 입으로 설교한 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 지옥 설교 안 해요. 불지옥 설교 안 해. 요즘은 지옥 설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생각하니까 촌스러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복음의 진짜 핵심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요? 사람들도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자기가 갈 곳을 설명하는데 좋아하겠어? 불지옥이 당신 갈 곳이라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영원한 불심판이야. 듣기 싫어도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그거 속으면 안 돼. 담대히 전하셔야 돼. 또한 정말로 느부갓네살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해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들짐승같이 돼서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7년 살 거야. 그런 말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 목사들이 그래서 비겁해져요. 왜? 성도들 듣기 싫어.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이민의 삶이 고단한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지. 거기다 대놓고 그런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환자가 지금 암인데 당연히 암이라고 그 얘기하면 벌벌 떨까봐 암이란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그 병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대히 해야 돼. 싫어도 하라고. 싫어도 들으라고. 안 들으면 당신 영원히 병들어서 당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못한다고. 제가 요즘은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곽전도사님 네 분이 놀래더라고. 아유, 목사님 요즘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다고. 내가 그래서 성숙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나도 또 좀 비겁해졌나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에? 그런데 할 소리 해야지. 분명히 해야죠. 아닌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치라고. 네가 저들의 죄를 깨우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은 저들의 머리에서 찾을 거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은 에스겔 너한테서 찾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전해야 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하잖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근데 해야 돼.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이 라헬과 레아의 아이 낳기 경쟁하는 31장, 창세기 31장 본문이었거든.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라헬 집사와 레아 집사가 야곱 목사 사랑받기 경쟁을 하면 야곱 목사는 미쳐 죽는다고. 이거 감당을 못한다고. 예? 근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안 해. 니네 시기와 질투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못 해줘. 왜? 자기도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간에 껴갖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말을 못해. 목사님들도 똑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경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 생기죠. 사역적 경쟁, 열매 맺기 경쟁, 목사의 사랑받기 경쟁 막 생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얘기를 해야지. 당신들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로 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경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불편해하고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파도 들어야지. 아멘. 내가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본질에서 지금 한참 멀어졌구나. 내가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정확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 꿈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전성기와
받을 심판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 지금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것, 엄청난 바벨론의 번성, 이 나무는 왕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설명하죠. 그런데 23절에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심판을 설명한다면 심판을.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대로 될 거야. 당신한테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는 그 일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제 파악 못하고 교만하여서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26절 뭐라 그래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근데 언제 깨달아? 7대를 지난 후에야. 짐승같이 고통스러운 7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게 다니엘의 진심이죠. 이게 다니엘의 진심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심판받을 것을 아싸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내가 왕에게 드리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 간절함이에요.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진심. 그 사람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진심인데 이거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교만해.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히 주를 바라봐.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진심으로 전하라고. 그 진심으로 전하면 그 진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진심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선택은 듣는 사람 몫이에요. 다니엘은 진심으로 자기가 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은 느부갓네살 몫이에요. 우리는 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각자의 몫이고 심판도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는 가감 없이 담대히 진리만을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느껴진다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7년의 연단 없이, 7대의 연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고.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 12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이 버티는 기간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1년을 참아주셨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는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세. 지붕에서 거닐어요. 지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지. 지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뭐예요? 교만이지. 왜 내려다봐요? 30절에 나오잖아. 내가 능력으로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왕 옥상에서 내가 세운 이 나라의 이 화려함과 번성함. 아마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된다는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에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진짜 이 엄청난 이것을 내가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다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34절에 뭐라 그래?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우린 지붕에서 내려다보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고요.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다보는 겸손한 인생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서 내려다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 한국에서도 아파트 꼭대기, 호텔도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항상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해.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30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나의 나. 나에게 취해 있는 사람은 항상 지붕에서 내려다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12달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아.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것만 기뻐하고 내가 이룬 것만 즐거워하는. 그런데 참 재밌죠.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야, 자기 입으로 내가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3절 바로 그때.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다.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 장면에 갑자기 으하하하 왕이라고 좋아라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 미쳐서 소같이 짐승같이 교만한 말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어. 그리고 그는 7대를 이와 같이 지내죠. 34절 기한이 참해. 그 7대가 지나고 난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대가 지난 후에야 7년의 연단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정신이 돌아와.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해. 내가 누군지, 누가 나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는지, 진짜 높임받아야 되는 분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는. 이 7대를 지나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정체성을 갖게 되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7대의 연단 없이는 안 될까? 참 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참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요. 평생을 7대로 지나는 분이 있어. 그래서 모태신앙인데도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평생을 날려먹은 거예요. 평생을. 저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단도 많고 얻어 터지는 것도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딱 징계라는 사인이 오는 순간엔 무조건 납작 엎드려. 아프거든. 맞으면 아프잖아. 굳이 맞고 갈 일 없잖아. 아파. 엎어져야지. 응? 나도 사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순간 업돼.
역시 그래도 나구나. 참 하나님이 근데 나만한 사람이 없구나. 업되는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된다고. 그때는 엎드려야 돼. 네? 그 은혜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냥 눈 내리 깔고 아래로 보고 싶은 거야. 네? 조금만 뭔가 이루면 내가 제일이고, 내가 조금만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네가 뭘 알아. 좀 잠잠하지. 응? 잠잠하라.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내가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글로리 교회가 동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가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말씀하면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년이라는 이 7대라는 이 연단을 겪고야 지나야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냐고요. 왜? 참 안타깝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싹 매를 드시는 건가? 그럼 바로 엎어지는 거야. 바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그거 모르고 눈 내리 깔고 있으면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한 대 얻어 터졌다? 그럼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아. 그러면 또 한 대 터지는 거야.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7대를 지나야 돼. 방법이 없어.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모습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내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37절에 얘기하죠.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내가 진짜 영광받고 칭송받고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고 칭송받고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는 걸 인정하죠. 왜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교만해서 낮아졌다가 보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왜 얻어 터지고 나서야,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야,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받으세요. 예? 6월절 어린 양은 어떤다 그랬죠? 내장이고 콩팥이고 다 먹으라 그랬죠? 말씀은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나는 곱창은 싫어요. 그러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다 먹는 거예요. 저는 안심이 좋아요. 아니, 등심도 먹어야 되고 뒷다리살도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 굳이 내가 이걸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곽전사님이 하는 말에 잘 귀 기울이시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우리 은혜교회는 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는 모르겠지만 당신한테 오면 해결될 것 같다고, 이 교회 오면 해결될 것 같다고, 나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교회, 당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하셔야 돼. 내가 지금 정말 느부갓네살 같이 주제 파악 못하고 누가 나에게 이 권세와 누가 나에게 이 비전과 누가 나에게 이 영광을 주셨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난 통과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